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세요? 뭐가 좋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거죠. 이유를 알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같은 동일한 본문 가운데 특별히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 대해 실망을 하시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죠. 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사무엘아 가라 그랬더니 대뜸 사무엘이 한다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난색을 표합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본 결과로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뜻밖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난처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럽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겠다 싶겠지만 오늘 이 사무엘의 대답이 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처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사무엘이 말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걷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장애물이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아무리 앞뒤 좌우를 재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무모한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만나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무엘이 직면한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기름 부어라. 자,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건재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하였죠? 40년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몇 년 정도 되었다고요? 23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사울이 통치할 기간이 몇 년이 남았어요? 약 17년이 남았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건재해 있고 그리고 17년이나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차기 왕에게 가서 임명장을 주라 이겁니다. 왕의 임명장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 뭡니까?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세우래요. 뭡니까? 역모입니다. 반역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기꺼이 순종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그런데 굳이 이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서 사울의 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1년 정도 혹은 2년 정도 남아있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남았다고요? 17년입니다.
사울이 알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사울이 알면 사무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왜 굳이 지금 17년을 앞두고 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나?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17년이나 앞두고 이런 영모나 이런 반역과 같은 행위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들으면 절 죽일 겁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이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 이해가, 명령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아마 여러분들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으셨겠지요. 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너무 밉기까지 해서 어떤 날은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대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아시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모세. 이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이집트로 왕자로 있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도망치죠.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목자하면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저 시골 촌구석에 아무도 이제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40년 동안 썩고 있는 겁니다. 근데 80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단 말이야. 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웬 생뚱맞은 소리예요. 40년 전이면 이해가 돼. 근데 지금 80이 되어서 몸도 늙고 완전히 이 세상에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그냥 족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겠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니 이 모세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 반응인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인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입장이어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하나님이야. 가라면 가. 어디서 이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네가 잘 들어. 네 앞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주 미주알 고주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바로 앞에 가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때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서 할 말까지 대사까지 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든 앞으로 일들을 큐시트 짜듯이 다 짜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다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다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해가 안 되지? 아무래도 힘들겠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인간으로서 모든 걸 볼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볼 수 있는 시야가 좁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셔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가라 그러십니다. 모세가 사무엘이 난색을 표합니다.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길래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사정 봐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터 다지기를 하고 지나가십시다. 신앙의 길은 무엇이냐? 신앙의 길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신 그 순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신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정확하게 입장 정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대체 이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얘기,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몫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할 몫이 뭐예요? 우리 16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라. 즉 사무엘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리러 왔어, 예배 드리러 왔어, 다 모여, 여기까지 하면 돼요. 이게 사무엘이 할 그러한 몫이에요. 근데 그 몫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어다. 내가 내게 알려줄게.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지도해 줄게.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염려를 가불하지 마세요. 걱정을 가불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시고 미리 염려하시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근데 상황을 보면 참 어려워.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라도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간증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동감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참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대.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평생 남의 간증만 듣고 사는 성도. 남의 간증만 듣고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간증이 없어. 그러면 남의 간증 들으면서 좋겠다, 아우 좋겠다, 그런데 나는 간증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간증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간증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 의미가 없어.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도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래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마치 가뭄에 쩍 갈라져 버린 그런 강바닥처럼 신앙생활이 이렇게 봄에 막 물기가 올라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꽃망울이 아니라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뭇가지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처방을 내려드릴게요.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너무 재미있고 말씀이 피부에 팍팍 와닿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간증이 생기면 돼요. 간증. 이 간증이 무슨 말이냐면, 간증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래요. 자기 신앙생활에서 얻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명령이야, 아멘, 순종하여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가족들이 이런 간증이 넘치는, 풍성하게 감정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시면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은 두려워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 역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 채워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재물 가지고 딱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들레헴에 내려간 이 사무엘을 이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맞이하는데 조금 그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요? 하죠? 여러분들 밖에서 저 보시면 반가워요, 무지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혹시 저를 봤는데 막 두렵고 떨리세요? 지금 이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그 사무엘 목사님 보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떨어? 도대체.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를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뒤에 이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무엘 목사님이 오셨는데 미리 오겠다는 얘기도 없고 특별한 오실 이유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지금 마음에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혹시 무슨 언짢은 일로 오신 건 아니죠?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 목사님을 보면서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것은 사무엘을 대면하여 볼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걸어오는데 사무엘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걸어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즉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올 때 그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은 영적인 아우라예요. 영적인 아우라.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아우라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이제 숨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아우라에서 유래했는데 사전에 보면 어느 인물이나 물체가 바라는 일종의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라라고 저 사람에게는 아우라가 느껴져 저 사람에게 아우라가 보여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독특한 분위기가 범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의 분위기, 그 독특한 분위기, 그것이 아우라예요. 사무엘에게는 결국은 이 영적인 아우라가 느껴졌던 거죠. 영적인 아우라가 보였던 거죠. 결국은 사무엘에게 느껴졌던 그 영적인 아우라는 그 사무엘 안에서 누구의 아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아우라를 가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사람이 각이아니가 아니라 나를 보면서 누구를 느끼게? 하나님을 느끼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야. 여러분 꿀단지 뭔 냄새가 나요? 꿀 냄새가 나죠. 꽃단지에는 꽃 냄새가 나요. 거시기 단지에는 거시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죠.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인 아우라다. 영적인 아우라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도 그런 무시. 죄송합니다. 뭔 무시?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난?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때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2015년이죠. 2015년도에 개봉된 그런 한국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의 대사가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경찰인데 그 주인공인 경찰이 이제 타락한 그런 동료 경찰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가오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시는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콧방귀를 낍니다. 바퀴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저기 저 아무개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래 그러면 아이고 그래? 아유 장로님이니까 믿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나요? 교인이라면 특히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난색을 표합니다. 뭔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무시당하는 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시당하는 성도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적인 아우라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의 빛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박해 가운데 전 고난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그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산채로 기름을 발라서 가로등불이 되거나 혹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거나 그런 어떤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조롱과 그런 어떤 비난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런 박해가 무려 10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조롱해요. 겉으로는 막 욕해요. 야 야유해요. 죽여라 죽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조롱하는데 그 로마의 시민들이 어떡하냐? 속으로는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되게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예수가 뭐길래, 믿음이 뭐길래,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말도 없이 조용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막 기닥거리고 죽여라 죽여라 같이 즐깁니다만 속으로는 뒤로는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믿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아서 세례를 받고 자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밖에 가운데 죽어가던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 속에 영적인 아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를 보는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서 영적인 아우라를 느끼고 있는가?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들이 사무엘을 보면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과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산교회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내가 성도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교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교인들만큼은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고난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무시를 당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성산교회 성도들을 보면 느껴져. 하나님이 느껴져. 예수가 느껴져. 저것이 신앙이구나.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인 아우라를 내뿜는, 발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